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라고 할 때에 다른 종교와 다른 차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언과 그리고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한 25년 동안의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한 가운데 대부분 빗나갑니다. 그리고 주식 동향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 48% 정도의 예측에 대한 적중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이든지 주식을 예측한다는 그 사람들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예측률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 뒷면 나오는 거 가지고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에 성경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가르침, 그리고 삶의 철학이나 원칙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예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그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부분의 언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그것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성취될 것을 이제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눈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핍박의 기간, 이 비극의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환상의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예언의 말씀은 온 세계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환상은 실제로 200~300년 후에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 시대이니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제국의 시대, 그 시대까지의 환상과 예언을 오늘 8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몰랐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니엘이 이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환상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아멘. 지금 처음 7장의 예언을 본 이후 3년이 지난 기간이고 벨사살 왕 때이다라고 할 때에 벨사살은 마지막 이 바벨론의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벽에 글자가 써져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수산성의 그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라고 하는데 수산성은 공교롭게도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할 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이 수산성이 됩니다.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운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 옆에 지나는 그 강입니다. 그래서 그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지금 염소가 나오고 그 뒤에 처음에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나오는 양이죠. 순양인데 이 순양은 바벨론 그 다음 지배가 있을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두 나라의 연합으로 생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두 뿔 가진 양이 되는 것이죠. 두 뿔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나온 뿔이 눌러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보다는 페르시아가 더 주도권을 잡고 고레스의 때에 굉장한 통치력과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양이 이 페르시아가 전 천하를 제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큰 나라였지만 이 다음 세워질 페르시아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아프리카, 유럽 그 지역 서아시아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통치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순양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잘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양의 나라가 지나가고 염소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순염소는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작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로 비유되는 이 나라는 온 지면에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고 땅에 닿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며 현저한 뿔이 있다. 날쌔고 용맹스러움 그리고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뿔은 강한 힘과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보다는 더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엎드려 짓밟는다. 이렇게 7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이 헬라 제국도 2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제국에 있는 내용까지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큰 뿔은 누구입니까?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1년 만에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3만의 군사로 80만의 대군을 무찌르는 아주 전쟁에 있어서는 통찰력 있고 용맹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3년 만에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하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 원정에서 돌아오면서 33세에 말라리아로 그냥 고열에 죽고 맙니다. 이 헬라 제국이 그 지역에 만들어 놓은 일은 굉장히 큽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문화를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은 그 지역에 계속 종속되어지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되면서 헬라 문화들이 이스라엘이나 또 언어들, 그리고 언어들이 바뀌게 되고 글도 바뀌게 되니까 성경도 그렇게 써지게 되고 헬라 문화들이 이렇게 장악되어지는 그 시대가 됩니다. 헬라 문화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이 중간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고 만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살해되고 그 나라가 4명의 장군들로 찢어져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져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나라로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조 아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 뿔의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제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몇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군대와 하늘의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리는데 유대 지역을 침략하고 유대 지역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같이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유대교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핍박의 그런 시대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모세오경도 지니고 다니지 말도록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그리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하나님께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식법과 할례나 이런 절기들을 못 지키게 하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억압했습니다. 군대들을 주둔시켜서 철저히 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참혹한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 듣지 않으면 산채로 기름에 넣고 또 몸에 껍질을 벗기고 이런 참혹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중간기 때 일어난 일인데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격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이 격분을 해서 이 일로 인해서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이 제사장 형제들이 있는데 이 악행을 대적하고자 이 제사장을 주축으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탈환하고 잠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잠시 독립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외경인 마카비서에 이 잔인한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8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중심으로 8장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실제로 잔인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났었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황제는 먼 미래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장에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실제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게 될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핍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00주야까지다. 그때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서서 7장에도 1260일, 3년 반, 이런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2300주야도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이 알 수가 없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 말은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분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이 말을 알고자 몰입했고 뜻을 알아내고자 엄청나게 분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열심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곧바로 누굴 보내주시냐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뜻을 알고자 너무나 고분하고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알고자 고분분투하며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이 다니엘 앞에서 함께 본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음성에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는 세상의 끝,
그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주님의 손에 반드시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장에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7절 말미에도 보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 뒤에도 보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이 주어지겠지만 이 예언을 내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한 때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정말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 왕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네 뿔 중에 그 한 뿔이, 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터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는 깨지리라.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죽느냐 하면 내장이 썩어서 정신 이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통하여서 어떤 감사와 제사의 절기가 생겨났느냐 하면 빛의 제전이라고 하는 수전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굉장한 핍박 가운데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빛의 제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이 7장의 환상 이후에 2년 뒤에 있었던 환상인데,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장에는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분열되어 네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나라인데, 그 한 나라 셀루쿠스 왕조는 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을 멸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분명히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 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분명히 끝이 올 것이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 가운데서 어떤 기쁨의 감사의 절기가 세워집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핍박받고 노역 가운데 그 고난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은 무엇을 낳게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쁨의 절기를 낳게 하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다 하루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만을 통한 이스라엘의 핍박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고난은 무엇을 낳게 되었습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절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축제의 일을 하나 더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축제의 날을 하나를 더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만큼 그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엄청난 고통과 핍박으로 주어지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엔 수전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제전을 얻게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와 핍박과 고난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는가?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게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깨닫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석해보고 알아가려고 고분분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예언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기까지. 그 환상을 간직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간직하라입니다.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비밀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미에 보면 이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 말과 연결해 보자면 이 말씀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의미로
예언의 진실성, 그 성취를 진실로 간직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원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것이고 서로의 자신에 대한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것이고 또 윤리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직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때를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 멸망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했을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때의 모습은 그들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보였던 그 반응을 시대들마다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뭐 우리가 다 하는 일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죄에 대한 경고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을 또한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적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죄의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도 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삶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답습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또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아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뭡니까? 장차 우리 나라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알아 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아픔을 인하여 여러 날 알아 누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고난에 있어서는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 이후에는 우리의 기쁨의 제전인 그런 수전절, 그런 유월절,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과, 또한 이 다니엘이 말씀을 받고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 날 알아 누웠던 이 다니엘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는 끌어안고 여러 날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고통을 우리의 삶에 끌어안고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민족의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고난 주고 핍박 주는 사람 원수를 언제 갚을까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러 날 그 같은 아픔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사순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40일 동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길을 다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이 고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몸에 채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요구에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자원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교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이 핍박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